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내가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의 방에 가서 못을 받고 예쁜 시계를 걸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딸이 방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저 높은 곳에 가서 못을 받고 시계를 걸 수 없으니 아빠가 해주셨네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아빠는 기쁘겠죠. 그죠? 아빠가 한 일의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정말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는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네. 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이런 거를 먹지 않는데, 너는 왜 이런 것을 먹느냐? 그죠? 나는 태어나서부터 제사 드리는 음식은 내가 한 번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겠죠. 먹은 사람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그 안에서 싹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 행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네가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비록 너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래서 너나 나나 사실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식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를 받아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 행위로 너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밝히 설명하는 복음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복음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돼지고기나 제사 드리는 음식을 많이 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올 수도 없는 놈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로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랑을 주는 존재로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상처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안 했는데 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구나.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죄를 심어주면서 분열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리를.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행동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고 상처를 주는 거라. 그런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줄 때. 율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분열과 다툼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복음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드디어 참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평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내하고 참아주고 막 그 사람 무조건 칭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차별화하지 말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라고, 복음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너와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허물이 많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그걸 안 했다 할지라도 나도 행위로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나는 간음도 많이 한 사람이다. 너와 나가 다를 것이 없다. 행동으로는 너와 나가 다를 것이 없어.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화평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화평의 일이 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게 막 애를 쓰고 육체적으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서 정말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왜 구약에서 그만 음식을 먹었어?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 왜 11조 안 드려? 너 왜 일주일에 3번씩 교회 오지 않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믿음이 없다 말하고 믿음이 있다 말하고 이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빨리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기 먹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인데 불구하고 마치 우리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행위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은근히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술을 안 마셨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틈만 나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느냐? 응?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틈만 나면 빠지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깐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3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위로는 다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 이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분의 피의 뿌림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옷을 뭘 입고 왔느냐 안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구성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너 왜 술 먹었어? 너 돼지고기 왜 먹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먹은 사람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무도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먹은 사람만 영광에 이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만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저 사람 믿음 없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다 그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 교회가 정한 규칙 저걸 잘 따르는 게 믿음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따르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한 자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죠? 그리스도 은혜에 감동한 자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일 성수나 술 마신 것이나 돼지고기 먹는 거나 이걸로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는 무엇으로 됐는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되었구나. 아시겠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저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못 나가요. 저 일요일에도 하는 일이 많아요. 너가 그 행동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그분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행동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를 자꾸 그리스도 의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시겠죠? 우리가 행위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게 뭘까요? 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왜 악한 것이 될까요? 아직도 행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행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런 거를 먹지 말아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지. 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량한 그 범위를 거리낀다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응?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근데 한 가지 못한 거가 있는데 이 고기 먹는 거야. 요거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고기 먹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너 교회 다니면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 그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거 술 먹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그 속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저 행동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거야. 물론 불신이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한될 것이 없다. 아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것마저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낌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같은 거. 아셨죠? 거리낌으로 먹으면 안 돼요.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고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먹어야 돼. 그냥 분위기 봐서 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사람 다들 먹는데 나 그냥 안 먹으면 좀 이상하게 되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십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거리낌으로 먹는 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이게 거리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너무나 크고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행위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지고 얘 20점이네, 얘 30점이네, 얘 100점이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선언해버렸어요. 제 아무리 용을 쓰고 매일 교회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행위로.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나의 어떤 행동의 원리가 돼야 돼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점수는 빵점이에요. 점수는 이미 과락이에요, 과락.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점수는 다 과락이에요.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도만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가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못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주지 않아도 일단 명령을 시킬 수 있고 행동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내 마음의 본성이 그게 너무 쉬워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져. 네. 우리의 그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아셨죠?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 네. 우리는 그게 더 쉽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아유, 그렇지. 저렇게 노력한 사람이 복을 받고 저렇게 대충 나오는 사람은 복을 못 받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완벽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모하는 그 속량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점수 딸 행동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그 자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은혜가 주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만들어낸다면 그거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 아무리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100개 만들었다 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내용이?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거는 정말 성경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단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고기 막 먹으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그 사람의 이해의 범위를 넓혀주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무조건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사람한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죠.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도 작은 시초부터 그다음에 발전을 시키고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정말 이러한 사랑의 배려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배려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벌써 이제 2년 넘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처음 온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앞에서 바로 너무나 이렇게 내가 그 준비하는 마음의 단계를 주지 않고 그걸 전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21절. 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기를 먹을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행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먹고 있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스스로의 믿음은 십자가가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덮으셨다.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고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가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지.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십자가는 모든 것을 속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랑을 갖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용서 못했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일이지. 나는 이것으로 정죄받는 것은, 나의 요 행위로 정죄받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지 못한 그런 형제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제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더욱더 가깝게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우리가 제가 아무리 나는 이제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 또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육체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로 갈 수 없는 그 육체적 한계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 이걸 다 초월해서 살 수 있다. 이거 절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나는 그냥 100% 그냥 심판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해방했잖아요.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그 안에 있게끔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는 사탄이나 뭐 악한 세력이 너 이거 했잖아. 너 이거 마셨잖아. 너 이거 먹었잖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야.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살고 있는, 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가 죽어짐의 형벌을 감당한 그것을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사람은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법 속에 살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살고 있다. 아시겠죠? 여기는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이미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법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갈 때 정죄받는 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고 있다. 네. 그렇지만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것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전 내용이 너무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광활한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이런 내용들을 왜 설명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 광활한 은혜의 세계를 왜 알려주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예수님이 용서 못할 거야. 그건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행위에 미련이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잘 써냈네. 오늘 분명히 플러스 20점일 거예요. 오늘 뭘 썼네. 무조건 마이너스 20점이네. 큰일 났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나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행위에 어떤 것들을 갖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겠죠? 네. 그 모든 것을 속량했다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한 은혜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기에서.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런 것들을 끼어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자녀는 아니다.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은 그냥 성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교회가 정한 걸 안 하는 사람은 자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로 벗어나야 돼. 이게 다 십자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능력을 훼손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칙으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고 먹는 자, 이것만큼은 예수 십자가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벗어나고 그 은혜와 감사함과 그 광활한 자유와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거는 기쁜 거예요. 아무런 내가 대가를 바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니까 나 내년에 복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 내년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광활한 은혜와 자유,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는 증나 천국의 시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씌워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비판하는 그 혼돈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생명과 성령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존재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